오늘 아침에 그 안규전 교우 권사가 내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읽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루 중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기쁩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참 좋습니까? 우리가 한창 욕망이 펄펄 끓을 때에는 나를 칭찬해 주는 말, 내가 좋다는 말, 이런 말이 이제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조금은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렇게 저를 표현해 주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 목사가 듣는 가장 그 행복한 말은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하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금방 답을 넣었어.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다. 아무래도 그 돌아가신 장로님의 선물인 것 같다. 지가 그 마음 먹었겠어 본인의 마음이겠지만서도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천국의 입성을 계기로 해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참 그 어르신 내는 장로님은 돌아가셔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선물하시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요즘 말로 치면은 하층민이야 아니면 상층민이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야, 힘이 있는 사람이야? 가진 사람이에요,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배움에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모자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데다가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능통한 랍비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겨주는 권력까지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당시로 말하면 매우 유능한 기득권자죠. 오늘 제가 엊그저께 그 자료 하나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이 계층이 이렇게 분열이 심화된다고 이제 그러더군요. 거기에는 교육도 있고 주거 양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비 양태도 있고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층민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하면은 강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간다는만.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된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점점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삶의 양태, 그들이 지녔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속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상속할 게 있어요? 에? 상속할 게 별로 없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당시대의 그 예수님 시대의 바울은 매우 유능한, 그리고 많이 가진 힘 있는
강한 사람, 그 강한 불의의 집단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왜 강한 것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뭐 우리가 다 알죠. 왜 강한 것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남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남에게 지려고, 아니면 이기려고. 왜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남을 이기려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승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갖거나 힘이 세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게 되면, 이런 양태로 우리의 의식이나 삶이, 사회가 구성이 되면 세상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분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세상이 매우 이 분열 사회죠. 이분법적으로 분열이 돼. 참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면 이거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갖는가 하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맞아,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여러분 봐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없애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자고요. 이제 북한에서는 물론 이제 세계 정세 때문에 뭐 ISBM이라고 하는 막 1만 5천 킬로가 막 나가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것을 지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를 쏘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야 이거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돼요? 아니면은 저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뭐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더 걱정이 돼?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가 더 무서운 사태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막 핵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ISBM이 막 대륙을 막 날아다니는, 어디서? 우리 코앞에서 날아다니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아니면 광화문에서 촛불 들거나 태극기 드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우리끼리니까 해보자. 편가르자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더 무서워요? 예? 태극기나 촛불이 무서워요? 아니면 그 핵폭탄을 치러 나갈 수 있는 미사일이 더 무서워? 근데 우리는 미사일 쐈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뭐 쐈대? 뭐 이래고 웃겨. 뭐 애들이 물총 쏜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더 심각한 거는, 야 어제 거기 태극기 몇 명 모였대, 촛불 몇 명 모였대,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끼리. 여러분, 이게 무슨 분열입니까? 이걸 하나 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야. 국민이나 주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우리 마음속에 대극적인 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적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이분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을 이기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해야 돼? 아니면 세져야 돼? 세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세지려고 계속해서 무슨 축을 하는가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이제 질문하는 게 몇 명 모였대? 몇 명으로 뭘 가늠하는 거야? 센지 약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도 죽고 이도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아니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바울이 살던 로마의 사회적인 그 정황도 그랬지만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었던 율법도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모든 그 신분 고하와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문이 열려진 그런 구원의 종교였어요? 아니면은 차별화된 종교였어요? 차별화된 종교였어요. 그 차별성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도우려고 아니면 잡아서 없애려고? 이걸 승리주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이나 예수 당시 예수가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부분 기대했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딱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서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고 이래야 돼. 아니면은 자, 이제 내가 메시아야. 이 땅에 왔다. 너들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서 여기서 말이지 시퍼런 칼을 쫙 꺼내 갖고서는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하고? 난 이럴 때마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예배당에 유아부에서 선생님이 교회 올 때마다 큰 이런 낚싯대 같은 자를 이렇게 그걸 가져오는데, 이렇게 예전에 아이들 많았을 때 말이에요. 지금은 뭐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도 많으니까 낚싯대 같은 걸 가져와 갖고 자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애들이 고개를 숙이는 애들하고 고개를 안 숙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뭘 돌리는 거야? 낚싯대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고개를 이렇게 들은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낚싯대에 묻어 터지는 거야. 나는 그 당시에 예수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연상이 돼요. 율법이나 당시대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는 약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 아주 우주 최강이래야 돼. 그래서 딱 나타나가고선 자 이제 내가 왔다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뭐 바꾸거나 개화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해서는 안 돼.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무조건 다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칼을 쫙 빼갖고 쫙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다 예수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 메시아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말이죠, 그 예수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했어요. 그 못된 놈들은 나를 괴롭혔던 로마의 그 권력들을 말이지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빵 하고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오셨다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조짐이 배요 안 배요? 아니, 예수가 오셔서 말이지 뭐 군대를 모으고 말이지, 그래서 나쁜 놈을 색출하고 말이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준비를 착착착착 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창녀와 세리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말이지 그들하고 잔치하고 마시고 말이지 드시고 오죽하면 저 돼지처럼 술만 처먹는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승리주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에 대한 회의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막 와와 하고 따라가지만은, 그래서 가룟 유다도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승리주의 메시아 사상의 근거에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로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은 30이 아니라 3만 원만 줘도 팔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가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메시아 사상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예수가 보여주는 메시아 사상이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과 같냐고 아니면 안 같냐고. 과거의 메시아 사상은 승리주의적인 메시아 사상이라서 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쪼개야 돼. 선과 무엇으로? 악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쪼개서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쓸어버리고. 근데 안 쓸어버리시는 거야. 율법으로 악하다라고 말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껴안아. 오히려 네가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막 그냥 퍼뜨리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서 쓸어버려야 될 사람들은 예수가 쓸어버려 아니면 껴안아. 여러분,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바울도 그걸 이해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겨서 쓸어버리는 일에 자기가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느 순간에 대전환을 일으켜요. 어떤 전환을 일으키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는 순간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 많이 가진 것, 힘 있는 권력으로 그렇지 못한 자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의 승리주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담에색이라고 하는 아주 이 무슨 상징성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대전환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어제 장로님 그 장례 치르면서 감동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송성진 교수님하고 동기이신 안규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조카이시잖아요. 아마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 부평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 어른들이 이제 저보다는 4살, 5살 이렇게 연상이시라서 이제 송 목사님은 물론 은퇴하셨지만은 이제 안 목사님도 내년에 은퇴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평상시에 자주 뵙지를 못했어요. 저도 이 감리교 이 바운다리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서울에 드나들고 그랬지만 아예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안규진 목사님이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그 결론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제가 규정할 때 안규진 목사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이 교회에서 또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을 하나도 쟁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교회로부터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건 저도 조금 약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은 안 계신 안규진 목사님께 그 송구소로 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결론은 간단해요.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만 사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안규진 목사님하고 저 송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출신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잠깐 안기전 권사 친구들이 장로님 이렇게 운구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 시간을 이제 끄는 사이에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안 목사님도 내년에 은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는 일이 진짜 어려워. 저는 기득권을 가질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도 사실은 늘 그 마음이야.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그 뻔뻔함들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근데 이 안규진 목사님은 좀 차원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 많은 그 주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아니면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에요. 근데요, 이거 엄청난, 다시 말하면 약간 좀 새끼를 또 가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강남의 도곡동에 사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잠깐 이렇게 만나갖고서는 그러면은 지값이 비싸갖고 말이지 사는 것도 어렵고, 지값 얼마인데 20 얼마래, 20 몇 억이래. 그거 팔아갖고 춘천으로 와. 그러면 막 춘천 집값 얼마예요? 안승영 원사님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쯤 살 수 있는 거야? 네 채 사갖고 세 채 세놓고 이러면은 그냥 빵빵 살. 춘천 너무 좋아. 10분만 나가면 산이고 호수고 말이지. 사람들도 너무 좋아. 그리고 진짜 춘천에서 좋은 교회도 한 군데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춘천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옌병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가진 걸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가졌던 것들을, 기독교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리라고 했던 사람이 이거를 팍 내려놓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무리 속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변혁이고. 우리는 자꾸 예배당에서 바울을 말이죠, 개인이 그 종교, 윤리, 회심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그게 끝나는 줄 알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그 내 친구가 여러분 그 도곡동에서 20몇 억짜리 팔고서는 춘천 못 오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거 탁 팔아갖고 춘천에 와갖고 말이지, 보증금 500만 원에 13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 왔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내 친구가 그랬다면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크게 깨달았거나 아니면 크게 돌았거나. 그죠? 바울은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 하면은, 많이 갖고 잘나고 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반열에 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평생 추구하며, 무슨 그때 그 언저리, 예수와 비슷하니까 그 언저리였으니까 일평생은 아니었을지라도 그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속에 대통합이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과 동등한 높은 분인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가? 예수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를 완성해 가는데 그 완성의 방식이 뭔가 하면은 훌륭하고 높고 강하고 큰 것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것과 아주 큰 것을 하나로 묶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사건을 십자가 예수에게서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훗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밖에는 있다 없다. 그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강한 것만 취하고 약한 것은 버리고 이게 아니야. 좀 또 비유가 좀 나쁘지만은 촛불만 취하고 태극기만 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태극기만 구하고 촛불은 버리고 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그저께 무슨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하늘산 얘기, 하늘산파 무슨 오살리파, 강남기도원파 이게 이제 우리 스프릿이 좀 다르더라고 다. 우리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예배만 끝나면 어디 저기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있었던데 하늘산으로 가는 차가 정기적으로 있었다면서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거길 다녔대. 그래서 자기의 이 영성은 하늘산이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온전히 안다고 하고 아니면 정말 성령이 찰떡 아니라 정말 오직의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주 내 안에 악한 생각 아주 행동 이거는 아주 하나도 없어져요? 아니면 여전히 삐죽삐죽 고개를 내밀어?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죄할 것도 없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승리주의 메시아 사상에서 나오는 구원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육신을 벗고 무엇이 구원을 받아서 영과 육신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 육신은 더러운 거라는 거야.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면 육신은 어떻게 하고? 이러면 이 이분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비들이 집단으로 700명, 500명이 뭐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집단 자살을. 왜냐하면 육신은 어차피 구원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 좀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여러분 훌륭하고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거 다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된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 또 누구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된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다 하나예요.
오늘 여기 본문은 뭔가 하면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비나 무엇을 입으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여러분 차별,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분리되는 의식 가운데, 의식을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 입혔다는 거야. 여러분하고 저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덧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이라는 옷도 덧 입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다 나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고, 윤용대 장로님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고, 다 입고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강압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지워버리는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다. 이게 왜 하나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자, 이제 바울의 이 시대에는 극렬한 분열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분화된 사회였어요. 이 이분화된 사회의 사람의 생각, 이런 삶의 양식이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밖에 없었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거였어. 미국으로 날아가는 ISBM은 별로 무서운 것 같지 않고,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이분화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됐잖아요. 80억 된 인구 중에서 1억 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자기 국민의 인구가 1억이 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래. 이게 지금 30년 만인가가 지금 배로 늘어났다네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 다 통틀어야 얼마예요? 아니, 남한이 무슨 7천만 됐어, 권사님. 5천 몇백만이지. 벌써 통일했네. 아직 안 됐어요. 통일? 글쎄. 그러면 뭐 5천만이라 그럽시다. 지금 5천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금고 놓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것만 얘기해 봅시다. 이런 이 분열의,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살아가는 삶의 양태도 지금 우리가 긋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금그어진 세상. 요새는 이 젠더, 무슨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냥 사람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동성애, 그냥 사람으로 좀 받아주면 안 돼? 뭐 마치 그냥 지옥에 불이 떨어지라도 하는 것처럼. 좀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꾸만 나뉘어져가는 우리들의 이 생명 없는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저 인간을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 가르쳐서 깨우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북한으로 가라든지 외국으로 떠나라,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의 옷을 입으면 될까요? 저짝에서 그러잖아. 좌파 이놈들 다 어디로 올라가려는 거야? 아이 그냥 쉽게 장난하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악쓰고 지랄할 것 같으면 어떡하지? 올라가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매일 태극기 옆에 미국 국기 들을 거면 미국으로 건너가지. 난 그러면 좋겠어. 혼자 나가서 살게. 근데 여러분, 건너가라면 건너가요? 이북으로 올라가라면 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좀 약간 2000년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땡겨서 이 사회적으로 얘기하냐 그렇지, 이 로마가 지배했던 이 사회도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 인간들을 지배했던 종교의 사상도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어디서 받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에게서 받다는 거야. 통합의 십자가야. 완성의 십자가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그분은 하늘에만 속한 분도 아니고 땅에만 속한 분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완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러실 거야. 참, 목사님은 별 것도 다. 저게 뭔가 하면은 현대 자동차가, 난 저게 또 궁금해요. 현대 자동차가 앞으로 인간이 인간스럽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의 양태가 어떤 것일까 하고 돈 들여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만든 게 저거예요. 저기는요, 강남도 없고 춘천도 없어요. 강북도 없고 강서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의 모양이 애초에 저 호수와 산을 중심으로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 자연 환경의 주체자로 살 수 있는 도시 양태야. 저기는 여러분 집값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호수와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면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여러분 복덕방은 문 닫아야 돼.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제가 맨날 신문을 보나 뭘 보나, 성서가 추구하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삶이 무엇인가를 늘 이야기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저런 거 안 보는데 왜 자동차 파는 사람들이 저걸 하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춘천시도 여러분 27만 사는 춘천시를 도시공학적으로 저렇게 만들면은 진짜 살만 나겠어 안 나겠어요? 우리 집이 좀 비싸네 말이지, 뭐 너네 집이 비싸네 말이지, 뭐 우리 집은 주공인데 말이야, 너네는 아니니까 말이야, 그 학교에 우리 다른 애들 못 오게 하라, 뭐 이런 사람이 아닌 말씀 같은 말씀들은 안 하지 않겠어요? 이제 저거를 오늘 우리 이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도시가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공유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저거는 뭔가 하면은 저런 삶은 문화라는 공통의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화적인, 도시 문화적인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는 차등 없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하나가 돼요? 아니면 나뉘어져요? 하나가 되잖아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 신문지 쪼가리 필요하면 드릴게요. 내가 오래 놨으니까. 우리가 내일 또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지금 나가 살아야 되는데 뭐 가까운 사람도 만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리의식이 우리를 상대방을 지나치게 이쁘게도 보고 지나치게 믿게도 보고 죽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나 나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라는 이 통합된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그에게도 나에게도 어떤 옷을 입히자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자는 거야.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 점점 이게 우리 삶의 이 적용화 이 비율이 높아지면, 그게 점점 내 몸에 그리스도라는 옷이 딱 맞으면 나도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돼요. 조금 마음에 맞듣지 않는 일이 생겼거나 맞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도 그리스도로, 다른 옷 입지 마. 뭐 잘난 척하는 옷 이거, 뭐 내가 누군데 하는 옷 이거, 그런 거 입으면 안 돼. 에?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옷도 안 돼. 그냥 나도 그리스도의 옷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렇게 10년 만에 봐도 곧 예배당에서 뵙겠어요. 그래도 너무 기쁘잖아.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고, 안규정 권사도 누구의 옷을 입은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나면 똑같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기 이렇게 똥 묻었으면은, 겨우 묻었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돼, 아니면 툭툭툭 털어지고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 우리는 뭐 묻지 않아도 묻었다고 그러는 판이니까 깔아뭉개려고.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명징한 율법의 무슨 그 해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간단하게 말해요. 구원은 내게 있어서거나 세상을 향해서거나 종교에서거나, 구원은 그리스도로 못 입는 거다? 못 입는 거다. 그렇죠. 좀 이렇게 제가 좀 심한 비약이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맨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나는 그 기도의 중심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니,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의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의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쓸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제가 터무니없이 목사에 미달하더라도, 그래 저 인간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군, 이렇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얘기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였어요. 목사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더라도, 그래 결국은 저 인간이 저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하고 저는, 또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그런 기쁨의 삶이 있기를, 저것 좀 여러분 늘 좀 마음에 좀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교인들은 맨날 천국이나 가겠다 그러는데 저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느 천년에 저런 도시공학적으로 구상을 해갖고서는 춘천시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6집이 모여서 저렇게 육각형으로 짓고, 예? 이대로 권사님 어때요? 그래, 가운데 연못하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낚싯대 던져갖고 이렇게 촥, 몇 마리 잡았어?
주님, 여름 내 땀을 뻘뻘 흘리던 대지에는 온통 낙엽뿐입니다. 때때로 텅 빈 들판과 하늘을 멍하니 그리고 오래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흙으로부터 시작하여 흙에서 끝나는 인생들에게 겨울 들판과 텅 빈 하늘은 그 자체로 하나님 얼굴입니다. 이토록 지혜와 생명의 결국이 분명한 세계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식과 삶에, 우리의 혼에 옷 입고 살면서도 감정과 욕망, 눈에 띄는 대로 살려는 그 무지함에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칩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이 더 되며 무엇을 더 얻으려는 이 질곡에서 나와 이미 다 얻었음을, 그리스도라는 그 옷 안에 모든 것이 가득함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닫는 은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두 다 그 당신의 옷의 깃들이, 옷의 품이 너무 깊고 따스하여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놓아 또 다른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또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훈훈하게 데우며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라는 날들을 하나님,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늘의 사랑에 침잠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음이 감격이며 놀라운 생의 기쁨인 것을 누리며 그리고 또 자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들이 우리의 그 육신, 우리의 뼛속, 우리 영혼 깊숙이 점점 잦아들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을, 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따뜻한 얼굴로 서로 대면하고 가슴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당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